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선물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군대 생활하는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에서 한 중대장 정도의 이러한 직급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군 생활하면서도요, 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더라. 그래서 이 고넬료는 군대 생활하면서도 경건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구제하는 생활, 항상 기도하는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삶을, 가장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기억해줘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찬양 가운데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희생 봉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나는 만족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데,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나는 만족한다. 여러분들이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은 만족한 거예요. 지금 이 고넬료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합니다. 봉사 생활합니다. 헌금 생활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높은
어떤 권력을 가졌고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어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가장 잘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리라. 또 나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으로 교회 생활, 영적 생활 잘 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면서 고넬료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이 뭐냐?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줘요.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저기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때 베드로가 거부해요.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하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또 만나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아시죠. 근데 어떻게 저를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고넬료한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초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초대할 수 있습니까? 당신과 나와는 만나면 안 될 사람인데 왜 저를 초청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여기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자, 여기 잠시 보십시다. 자,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고넬료를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한다든가 가까이 하는 것이 이제 위법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예, 이렇게 법을 어기는 일이었는데 네가 나를 부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왜 나를 불렀느냐. 왜 나를 초청했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고넬료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30절, 31, 32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자, 내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예, 지금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를 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만남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내 인생을 좋게 만들고요. 나쁜 만남은 내 인생을 나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요, 영적인 만남이 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도 영적인 만남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발이 넓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이 많다, 만나는 사람이 많다, 교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발이 넓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정말 만날 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십시다.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는가요? 바로 기도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로 만남이 이루어져요. 우리 다시 3절을 읽어보십시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지금 고넬료가 제9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 중에 음성을 받았다고 했죠. 그 다음 9절입니다. 이번엔 베드로의 기도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예,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올라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베드로는 거부권을 행사해요. 주님, 저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주님 아시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갑니까? 내가 가라면 가라 하면서 다시 얘기해 줍니다. 또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고넬료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고 이것을 만남을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왜 연결시켜 줬을까요? 고넬료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은혜를 부어주게끔 만남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기도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먼저 기도하고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십시다. 지금 고넬료가 기도해요. 물론 베드로도 기도한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안 가도 됩니다. 안 움직여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면 내가 만날 사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나 주려고 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해. 나랑 교제 안 하려고 해.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역사에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만남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사람을 만나요.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그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 유익한 만남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도가 상달되었다.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안 갑니다. 저 못 갑니다.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 거예요. 가야 된다. 너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사람이 싫다고,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이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항상 만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만남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만남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고넬료는 너무 좋아요. 사실 베드로가 올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드로를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베드로 앞에 앉히고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33절입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집에 있는 분들도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말한 거예요. 지난 주말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4단계로 격상한다. 교회 예배도 예배당에 오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한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예?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마음 갖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그 자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자의 삶인 것.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는다라고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해도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 예배당에 와 있지 못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선물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께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 38절에 나와 있어요. 자, 3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 좋은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왜 고통을 당합니까?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을 눌러 놓습니다. 못 살게 눌러 놓습니다. 가난을 눌러 놓습니다. 재앙을 눌러 놓습니다. 저주를 눌러 놓습니다. 예? 아주 못된 것을 갖다가 우리를 눌러 놓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그 눌려 있는 것을 지우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러 나갈 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병든 자에게 치료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가난으로, 재앙으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눌러 놓습니다. 못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눌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영적으로 눌리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요, 영적으로 눌림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자유, 성령은 우리들에게 영적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4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삶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가 이제 선언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19절이거든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 경찰들에게 붙잡혀 가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 경찰 공무원들이 뭐라고 말하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한 번 더 전하면 그때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과 경고를 해요.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듣고도 움직여 나가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네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성도들은 예배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요,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시면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라요.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9절을 보십시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 시대도요 참 나라가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은요 그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의 그 시대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혹시 너를 또 부를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나라가 어려울 때라니까요. 나라가 힘든 때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리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권을 줍니다. 통치권을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선지자,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우리 믿음의 삶에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 흔들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요 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라적으로 교회에 오는 길이 좀 어려워도 그래도 예배 시간만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있는 자리에서 지키셔서 주여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사온데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저를 사용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사무엘 시대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넬료 군대 생활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도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어렵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여 저희들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